역할. 자, 이런 주제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왜 교회 안에 직분자가 필요한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직분자는 꼭 목사, 장로, 권사, 집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다 직분자인 거예요. 그래서 일의 크고 적음,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근데 그 맡겨주신 일을 이렇게 세분화해놔서 그렇지 하나로 딱 모아놓으면 어떤 일을 맡겨주셨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고 사람 세우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시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근데 이 본질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덩어리는 키울 수 있어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과거에는 항상 이렇게 양육받는 코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저희 교회 등록을 하시면 저와 함께 8주 동안 바른 신앙생활 길잡이 교육을 함께 하잖아요. 내년에는 또 할 거예요. 내년에도. 아까 제가 유주열 성도님 모셨길래 그 얘기를 했어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했어. 마지막 한 주 공부 남겨놓고 당신들 안 나오지 않았냐. 나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근데 본인들도 알아. 아유, 본인들도 너무 그것이 아쉽긴 했대. 어쨌든 기회가 되면 또 같이 하자 그랬더니 알겠대요. 하겠대요. 그걸 왜 해야 되느냐?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과의 어떤 관계이기도 해. 그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알아가고 저도 여러분들을 알아가고, 아,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파악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참 오늘도 이 직분자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 그냥 막 조금 규모가 있는 큰 교회들은 보통 서리 집사를 세울 때는 그냥 임명장 하나 주고 끝납니다. 세례받고 다 신앙생활 몇 개월 정도 하시면 다 집사 직분을 줘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함께 저와 영적인 교감을 한 뒤에 제가 권면을 하고, 제가 왜 집사로 당신을 세우려고 하는지 권면을 하고 함께 이 공부를 나눈 뒤에 세우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원리에 대한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진짜 성경적인 집사가 뭐고 목사, 장로, 권사가 뭐냐,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이미 직분자이신 분 계시잖아요. 저도 이미 목사고 이미 장로고 권사인 분들 계셔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섬기고 해야 될 일들이 이거구나, 공부를 하시면 돼.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발 부탁드리건데 주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한 글자로도 올라와 있거들랑 보시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안내도 해야 되고 이렇게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고 교회 청소도 하고 가꿔야 되는구나,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인데, 제가 유인물을 일부러 나눠드린 것은 내용이 많고 적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제 얘기만 잘 들어주셔도 되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으려면 뭔가 손에 쥐고 가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만들어 드리겠어요. 자, 모세 시대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20명, 200명, 뭐 1000명, 2000명 정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민족. 대민족이에요.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그룹을 다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랬더니 그 모세의 장인이 권면을 해. 야, 혼자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을 세워. 그래서 역할을 좀 맡겨라. 대신에 큰 결정, 전체적인 큰 그림은 너가 그리면 되지 않냐. 그래서 세운 직분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름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모세는 명확한 기준 3가지를 제시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어야 돼.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남을 속이면 안 돼.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실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불의한
이익이 아니라 이익이겠죠?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부정하게 남의 것을 취한다거나 남을 속인다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모세는 뭘 확인하고 싶었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직분자로 세움 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 검증됐다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런 관계가 명확하게 서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1대1 하나님과의 여러분 사이의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관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꾸어주고 할 때도 뭘 보고 빌려주는 거예요? 은행 가면은 뭘 보고 빌려줍니까? 그렇죠. 신용을 보고 빌려줘요. 이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약속한 대로 이렇게 돈을 상환할 것인가를 모르잖아요. 근데 신용이라고 하는, 그래서 신용 점수가 있어. 요즘은 점수에 맞춰서 돈을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빌려주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만 빌려주고, 그래 내가 더 받고 싶어도 안 돼. 자기 신용 점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의 신용 점수가 얼마큼 되는지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영적 신용 관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그래서 그 맡겨진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임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8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맡겨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이 뭔 일을 했냐면 백성들을 관리하는 거야. 모세의 지시를 딱 받아가지고 당신은 이 그룹, 당신은 저 그룹, 저 그룹, 저 그룹 해서 백성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일은 모세에게 가지고 오고 작은 일은 스스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목사가 있어요. 목사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장기판을 보면 누가 제일 장기를 잘 둔다고 했어요? 제가? 훈수 두는 사람. 훈수 두는 사람은 어떻게, 왜?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장기판을 다 봐. 내 것도 보고 제 것도 보고 남의 것도 보고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위에서 딴 데로 가려고 잘못 말을 움직이려고 하면 위에서 막 눈치를 주고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전체적인 것을 들여다 봐요. 그래서 교회가 규모가 조금 커지면 담임 목사님 혼자서 다 할 수 없으니 부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신방사를 세워서 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와서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저쪽 구갈동 성전에 있을 때는 제가 초기에 개척 초기에 신방을 다 했어요. 가정 신방을. 가정 신방 한다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신 분들도 계셔. 사실은 뭔 잘못을 저질렀길래 하여튼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신방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 가정을 방문해서.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왜 방문하려고 그러겠어요?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물론 가끔 맛있는 게 생각나면 갈 수도 있어요. 제가 가면 맛있는 걸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목적은 뭐냐? 영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어떤 특정한 날을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공지를 해드리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영접할 수 있을 만큼 기도로 준비하셔서 청하시면 갑니다. 그렇게 신방을 하려고요. 보통 교회는 날짜를 지정해줘요. 그래서 뭐 봄 대신방, 가을 대신방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찾아가요. 물론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성경의 원리적으로 보면 주의 종을 청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오전 예배 때 세 가지를 살피려다가 마지막을 살피지 않았는데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의 종에게, 목사에게. 제가 찾아가서 기도를 하긴 하지만 먼저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요청을 해야 알지. 요청을 해야 무슨 일이 있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돌아봐야 돼. 큰 일은 모세에게. 그래서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뭐 목사 다음 2인자 이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다 돌보지 못한 일을 장로가 성도의 가정을 방문도 하고 만나서 밥도 사주고 막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권사는 뭐 하느냐? 그러면 권사, 이게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 교단 헌법에 다 명시가 돼 있어. 집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 나이부터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놓았는가? 아무나 그냥 막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기준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 이 기준에 부합한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의 관원과 재판관, 이건 목사 이야기야.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 가운데 제사장 또는 레위인을 세워서 교회 전체를 돌아보게 했어요. 그 구약 시대에는 제사 지낼 때, 예배 드릴 때 아무나 못 갔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막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 큰일 났습니다. 제물도 아무거나 갖다가 드리면 안 돼. 구별된 거, 깨끗한 거, 첫 양, 첫 열매, 첫 새끼 막 이런 것만 드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처럼 교회 와가지고 꼬개 갑자기 주머니 막 이렇게 끊는, 이렇게 드리는 헌금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준비된, 구별된 예물. 그리고 그 모든 의식을 집행하는 영적 리더십이 누구였냐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이 시대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다른 세상의 직업을 갖지 않고 교회에서,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어라 그랬어요. 성전에서 나는 것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은 저의 양들인데 여러분들 내팽개치고 제가 맨날 돈 벌러 다니고 택시 운전하고 있고 제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녀들도 먹여 살려요. 저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저도 자식들 먹여 살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생활비를 전적으로 저를 뒷받침이 안 되니까 저도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교회 내팽개치고 저의 삶의 우선순위가 돈 벌러 가야 되고 택시 운전해서 막 택배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목사를 원하세요? 아니면 여기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단을 쌓고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양질의 말씀을 먹이고, 이런 목사를 원하세요? 일하는 목사 원하세요? 요즘 유튜브 보니까 일하는 목사 이런 컨텐츠로 막 사람들이 올려. 저는 정신 나갔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그럼 목사를 하지 말고 택배를 하든가. 저도 한때는 그런 시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역할은 제사장이고 레위인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것을 하면 안 돼. 차라리 돈을 벌고 싶으면 다 때려치고 제가 밖으로 나가는 게 훨씬 편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가 여기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는 목사는 관원이었고 재판관이었어. 역할 보세요. 성전의 일을 보살핀다 그랬잖아요. 성전의 일을. 관원과 재판관은 백성들의 송사를 다 돌봐야 돼. 분쟁이 생기면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되고. 솔로몬의 재판 기억나시죠?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재판. 그 역할들을 목사가 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주의 종의 역할입니다. 자, 세 번째, 초대교회 7 집사가 있어요. 초대교회 7 집사.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은 너희 가운데서 자,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면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자.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맡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꼭 집사라고 명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성령 충만한 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기도.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돼. 사람과 교회는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저희 교회는 다 서로 이렇게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다 알고 이렇게 서로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이해하지만 무턱대고 막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누군가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어떤 사람은 밥 먹는 거 가지고 삐지고, 어떤 사람은 뭘 받아가는 걸 가지고 삐지고, 별것을 다 가지고 삐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삐져서 안 나오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어이가 없어. 사실은 야, 저런 걸로도 삐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참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김장하다가 삐져서 토라지고 고무장갑 내 팽개치고 가시는 분들도 봤어. 근데 그분들이 다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야. 그리고 나중에 또 이렇게 김장한 거 한 박스 갖다 주면 또 부러져가지고 아이 뭐 그럴 수도 있고 하면서 또 돌아와서 언제 그랬냐는 둥 또 막 해.
그리고 어떤 교회는 권사님의 영역이 정해져 있어. 누가 그걸 침범하잖아요. 난리가 나요. 만약에 우리 박 권사님이 저에게 항상 아침에 오시면 이렇게 물을 준비해 놓으셔. 근데 어떤 집사님이 못 모르고 오셔갖고 아유 강단에 목사님 물을 좀 올려놓을까 했는데 나중에 권사님이 와서 보니까 누가 올려놨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내가 해야 되냐고 막 이게 난리가 나는 거야 이렇게. 응? 그 때로는 권사님이 뜨거운 물을 올려놓으실 때도 있고 시원한 물을 올려놓으실 때도 있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 겨울에는 따뜻한 물 어떤 날은 너무 뜨거워서 막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권사님이 제가 이 일을 맡겼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냥 권사님이 아무 생각 없어 와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맡겼어요 이 일을. 연초에 교회 사역 직분을 임명할 때 그걸 맡긴 거예요. 어떤 교회 갔더니 추수감사주일 되면 이렇게 딱 강단을 우리가 꾸미잖아요. 이것도 대빵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있어요.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그 교회에 거의 2인자급이야. 거의 뭐 부다님 정도 되는 그분 허락 없이 뭘 꾸몄다 난리가 나는 거야. 그 교회는 다 뒤집어져. 추수감사주일이고 감사하고 뭐가 없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이놈의 쌀을 갖다 뭐가 어떻게 됐느니 난리가 나.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내가 해야 되지만 누군가가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내가 지혜롭게 한 발짝 물러나 있을 때도 있어야 되고 뭐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는데 이거 감히 막 어떤 교회는 주방에 함부로 못 들어가. 어떤 권사님이 딱 문지기야 막 탁 창을 꽂고 못 돌아. 큰일 막 그 교회의 모든 분쟁과 전쟁은 다 주방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누군가를 딱 세워서 임명을 하면 그 질서에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고 하면 돼. 그렇게 지혜가 필요해. 그럼 초대교회 7집사의 역할이 뭐였느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유인물 보시면 돼요. 다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에. 일을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직분자를 찾고 세우려고 하느냐? 목사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일을 맡겨야 돼. 그럼 제가 수요일마다 빌립 전도를 합니다. 나오세요. 그럼 저랑 제 아내가 둘이 해도 돼요. 근데 왜 여러분들을 나오게 해요? 여러분 혹시 지난번 연합예배 때 이 강단에서 이동훈 목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왜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게 하시냐고, 성도님들은 도대체 뭐 하시냐고 막 이런 메시지를 던진 적이 있어.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목사님들이 아마 속이 조금 후련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보세요. 전도하는 일을 목사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목사만 하라고 돼 있어. 물론 저의 사명은 그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집사를 세워서 일을 맡겼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육체적인 어떤 일 개념이 아니라 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함께 복음을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전도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도가 뭐 100명 200명 어떻게 성장하든지 간에 어쨌든 교회에서 전도할 일이 생기고 선교할 일이 생기면 나는 앞장서서 내가 진두지휘하겠다. 차라리 교회가 커졌으니 목사는 뒷짐지고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합시다 그러면 제가 먼저 건빵 들고 나갈 테니까 따라오시기만 하라고. 그 전도하는 것도 제가 다 가르쳐 드려.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제가 전도를 하지만 나가서도 웃으면서 우리 찬이한테도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내가 구갈동일 때도 그랬어요. 롯데마트 앞에서 항상 토요일마다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절당할 때 얼마나 손이 무한해요. 전도 모금을 딱 주면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아주면 막 이렇게 하겠는데 냉철하게 거절하시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그럼 저는 그런 분들한테도 항상 좋은 하루 되세요, 네, 행복하세요 인사를 건네줘요. 우리 이동훈 목사님 같은 분은 저희 교회 와서 전도를 할 때 가보면 전투적이셔. 무서워. 저는 한 번씩 보면 받을 때까지 쫓아가. 아니까 이게 건빵하니까 드셔도 된다니까, 교회 안 나오니까 드시라고 막 끝까지 횡단보도 건너온 애들 뛰어가면서 막 이렇게. 근데 결국에 그분이 받아가셔. 질려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받아가시는 거야. 막 그렇게 전투적으로
전투적으로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전도하러 안 나왔다 뭐라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못 나오시는 이유를 저는 다 아니까, 형편과 처지를 아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뒤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거나, 그리고 과거에 어떤 분들은 본인이 전도를 못 나오니까 어느 날 교회 왔더니 택배가 이만큼 와 있어요. 보니까 제가 시킨 물건이 아닌데 전도 물품이 이만큼 와 있어. 근데 누가 시켰는지 몰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본인이 교회에 못 나오니까, 직접 동참 못 하니까 전도 물품을 막 이만큼을 막 한 박스, 목사님 더 전도 열심히 하세요 하고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음도, 그 중심이 그래도 목사가 이 일을 하고자 할 때 기억하고 있구나, 신경 쓰고 있구나. 그리고 또 7 집사를 세운 이유는 주의 종이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보세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제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목회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삶이 너무 쪼들려. 그러니까 기도고 말씀 연구고 다 때려치고, 설교는 주일날 한 번만 와서 딱 11시에만 하고 평일날에는 나가서 제가 돈 벌고, 만약에 그랬다고 해보세요. 이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천만에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요. 목사님이 좀 충만하구나, 아니면 그냥 힘들게 한 주간 동안 밖에서 열심히 노가다 뛰고 오셨구나. 듣는 여러분들도 알아요. 주의 종이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사역에 전무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왜 교회 안에 직분자가 필요한가? 여러분들이 제가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목사의 설교가 더 깊어지고 할 수 있도록. 사도시대의 동역자, 그러면 여러분 직분자는 동역자예요. 여기서 동역자는 무슨 뜻일까요?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그럽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로마서 16장 3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16장 9절에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이름도 참, 스다구가 뭐야?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이름 디모데,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다 동역자 이름을 사도 바울이 나열한 거예요.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을 나열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 나의 동역자다. 고린도후서 8장에도 보니까 디도를 말하면서 나의 동료다, 나의 동역자다,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빌립보서 4장 3절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였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직분자는 어떤 위치냐면 목사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예요. 나와 너가 아니라 함께 가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사역을 딱 선포하면 전투적으로 여러분들 착착착착 움직여주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빌레몬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또 동역자다.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다 동역자다. 이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동역자의 위치가 되려면 가장 첫 번째 영적인 어떤 삶의 태도, 영적인 마음이 필요한데, 먼저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시면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무조건 성도들은 목사님을 신격화해가지고 이렇게 떠받들어야 되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예수님의 영적 사역의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맡기셔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 제자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처럼 주의 종을 맞이하게 하는 거, 그 영적인 질서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교회에 가는 순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하든지,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라고 하지 마. 장로님이라고 불러. 할머니도 권사님이야. 교회에서는 이렇게 직분을 부르라고 가르쳤어요. 물론 대화를 편안하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나오는 말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서로 동역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뭐 건반 치고 악기 치고 뒤에서 PPT를 만들고 방송을 책임지는 것도 제가 그냥 시키지 않고 항상 연말이 되면 직분자에다가 이름을 넣는 거예요. 예배 관리팀 팀장 유준희, 악기 팀장 유한, 이걸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딸들에게 맡긴 거예요. 맡긴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강당 관리하는 것도 제가 권사님에게 직접 맡긴 일입니다. 그냥 권사님이니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맡긴 일. 그래서 맡긴 분이 1순위야 1순위. 권사님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셔서 못 오시는 날에는 다른 분에게 내가 오늘 강단을 이렇게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조금 이런 일이 생겨서 어렵네요. 다른 분 집사님 오늘만 대신 이렇게 좀 목사님 강단에 물 좀 올려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순위는 이 일을 맡긴 권사님의 몫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점심 먹고 참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제가 성탄 추리를 꾸미겠다 하니까 그래도 점심 먹고 저 밖에서 사실 제가 의도한 거예요. 토요일 날 나와서 합시다 그러면 안 나올 것 같아서 점심 먹고 다 있을 때 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하고 우리 창수 청년도 같이 붙어서 묶인 거 풀고 같이 그렇게 권사님 우리 정우영 권사님도 옆에서 보면서 같이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잖아요. 그 와서 보니까 강단도 이렇게 애들이 다 해놨더라고. 저 옆에다가 바짝바짝 붙여놨어. 저것도 붙여놓고 그 다음날 새벽에 왔더니 다 떨어져 있더라고. 근데 다시 또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게. 또 바깥에 성탄 트리도 뭔가 밋밋했는지 하민이가 어제 다이소 가서 마트하게 뭘 꾸며야 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사가지고 또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맡겨진 일들을 교회를 위해서 구석구석 일하는 거예요. 누가? 직분자들이 하는 거예요. 직분자. 그러니까 작은 교회일수록 성도들의 인식이 그런 게 있어요. 아유 이런 건 목사님이 뭐 그러니까 목사가 다 하는 줄 알아.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안 하면 제가 다 해야죠. 화장실 청소도 제가 다 하면 돼요. 교회 와서 쓸고 닦고 저랑 제 아내가 다 하면 돼요. 근데 왜 굳이 그거를 주보에다가 이름을 써서 하게 하느냐. 잘 하시진 않지만은 왜 주보에 계속 이름을 쓰느냐. 할 때까지 저는 올리는 거예요. 할 때까지.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저는 이 주보 내용을 통해서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다 못하셔도 괜찮아요.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이해하고 괜찮아요. 여러분이 못하면 제가 하면 돼요. 제가 못하면 우리 아들 딸들이라도 시켜서 하면 돼요. 어제도 교회 저녁에 와가지고 방을 만들었는데 조금 그래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냉기를 막으려고 뽁뽁이 단열재를 사다 놨어. 근데 제가 사다 놓고 제가 바로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내비로 두고 저녁에 우리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어요. 제가 시키면서 혹시나 궁시렁거리지는 않을까 했더니 자기네들끼리 방법을 딱 알려주니까 야 준야 이거 붙여봐봐 탁탁탁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도 안 됐는데 아버지 다 끝났습니다 하고 단열재 다 붙여놓은 거예요. 아들들이. 그 오늘 그 방 안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 암송하면서 편안하게 앉아 계셨잖아요. 이게 교회를 섬기는 자의 태도예요. 이게 동역자의 자세입니다. 목사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함께 해주는 게 뭐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목사가 함께 하자고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뭐냐면 주의 종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어떤 일을 맡기든지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아니하는 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천사와 같이라고 했어요? 천사처럼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이. 보낸 제자들을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예수님 같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가장 기뻐하고 칭찬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종을 이렇게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이게 동역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 동역자는 무슨 일을 하느냐? 첫 번째는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랑? 목사와. 그래서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교회에서 뭔 일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을 불러내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너무 삶에 바쁘시니까 마음이라도 함께하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생각해 주는 거. 그러니까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함께. 두 번째는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비방. 교회 안에 가장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비방해. 누가 누구를 비방하는 줄 아세요? 성도가 목사를 비방해요.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들과 전도를 하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식사를 하러 간 테이블에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목사님이니까 서로 호칭을 이 목사님, 뭐 정 목사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 한 분이 잠깐 슉 하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옆에 앉아 계신 어떤 여자분들이었는데 본인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교회 목사님 누가 어떤 목사님이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좋은 얘기면 괜찮은데 만약에 목사를 디스하는 이야기라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바로 옆에, 진짜 바로 요 앞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정 목사님이 잠깐 쉿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어떤 뭐 교회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서로 불편한 거예요. 서로 이게 참 애매한,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그들은 막 목사를 욕하고 있는데 우리는 옆에서 이 목사님, 정 목사님 막 이러고 있으면 이게 참 이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교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 같은 세대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거들랑 교회 욕하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욕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유, 이 교회 갔더니 뭐가 막 냄새가 나고 막 이런다더라, 뭐 사람들이 이런다더라.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은 자녀를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자녀들은 교회 갔다 온 부모님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그럼 교회 가자고 하면 갈 것 같으세요? 안 가요. 목사님들도 항상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디 가서 성도들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추상훈 성도님 이렇게 기도 제목 얘기할 때도 기도해 주세요 하면 목사님들이 와서 그 기도 부탁을 듣고 그 교회에서 기도를 선포하고 같이 기도를 하지.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우리 교회는 뭐 하자고 했더니 뭐 이렇고 저렇고. 내가 맨날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부흥할 것 같으십니까? 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 같으세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과 산기도를 간단 말이에요. 추운데 산기도 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성도들 뒷담화하고 내려올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가며 같이 서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어디 가든지 교회에 대한 비방, 목사에 대한 비방은 이건 참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지옥 아랫목으로 가시고 싶으시면 알아서 하세요. 교회 비방하고 주의 종을 비방해서 나 빨리 지옥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서로 비방하면 안 돼.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기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뭐 비방을 할 시간이 어딨어. 만약에 교회를 딱 왔는데 뭔가 부족한 것이 여러분 눈에 딱 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보고 저 일을 하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항상 제가 관리 사역을 맡겼어요. 장로님이 괜히 와서 장판을 공사하신 게 아니라 맡겨진 일을 하신 거예요. 장로님은. 그럼 제가 목사가 이런 말을 뚝 던지면 제가 몇 달 전에 그랬어요. 여기를 방으로 만들고 싶다고. 저는 말 한마디만 한 거예요. 어느 날 와서 장로님이 실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닥을 몇 센치를 어떻게 깔고 뭘 깔고. 그래서 디데이가 딱 정해졌어요. 물건을 딱 우리가 수요 예배 끝나고 제 아들들 데리고 싹 물건을 빼놨어요. 그 다음날 탁 자재 같은 거 장로님이 싹 사들고 와가지고 쫙쫙쫙 해가지고 목요일날 하루 만에 저걸 딱 끝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교회 오시면 화장실 가시면 수도가 새나 안 새나, 어디가 막 바람이 들어오질 않냐, 수도가 어냐 안 오냐 막 이 걱정.
그래 그냥 이번 주에 갑자기 날씨가 추웠을 때도 교회 수도가 얼마 안 되는데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이 본인 눈에 그게 들어오면 그 일을 하시면 돼. 교회 왔는데 뭔가 이렇게 주방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 그러면 먼저 보게 하신 그 감동받은 그분이 헌신하시면 돼요. 무조건 야 교회가 이거 좀 사다 놓고 좀 하지 뭐 이런다고 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하나님이 먼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 일을 하시면 돼요. 섬기는 거 그게 동역자가 할 일인 거예요. 마지막 3페이지 보세요. 동역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고 그러잖아요. 필요한 것을. 로마서 16장 3절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 내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보세요. 목사가 제가 여러분들과 목회를 하다가 아유 예수비전 세움교회에서는 도저히 못하겠네 하고 여러분들 내팽개치고 제가 어느 큰 교회에서 저를 막 모셔가려고 그래.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그럼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흔들리지 않겠어요? 야 나도 한번 큰 교회 가가지고 진짜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존경받으면서 칭송받으면서 목회해도 좋겠다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라 이곳에서 개척을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일을 위해서 하는데 보니까 이 집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집 저 집으로 안 옮겨가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먹을 것을 목사에게 막 바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목사를 살게 하실 거고 이곳에서 자라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함께 동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서로 공급하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월세 걱정을 하시더라고. 전도 물품을 딱 드렸는데 아이고 저기 월세가 상가가 비쌀 텐데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하시냐고. 맞아요 비싼데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면 성도님이 좀 우리 교회 나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은 했지만 제가 속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우리 교회 월세 걱정 안 하는데 지나가는 모르는 어떤 중년의 여인분이 걱정을 하시네요. 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아무 걱정 없고 염려 없이 가지만 여러분 그분이 말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아 우리 교회가 여기는 아직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참 귀하고 소중하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 교회 맨날 제가 월세 내는 거 걱정하고 관리비 걱정하고 목사가 맨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맨날 월세 걱정 제가 맨날 그런 위치에 있었으면 좋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서로 교회에 필요한 구석구석을 함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동역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끝으로 직분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유인물을 멋있게 만들어서 나눠드려도 여기서 배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말씀을 그렇게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 목사님이 또 헌금 많이 하라는가 보다. 목사님이 교회가 돈이 필요한가 보다. 아니요. 헌금 많이 해라 교회 돈이 필요하다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물질은 공급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돈 걱정하고 뭘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잘 새기기만 하면 저는 그걸로 좋게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맡겨도 그런 분들은 해낼 거예요. 그것이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고 사명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일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렇게 교회에 봉사하고 삶 속에서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직분자의 모습이고 역할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세상에서 한번 이렇게 묵상하세요. 어떤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2026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고 묵상하시고, 꼭 내가 집사, 장로, 권사가 아니어서 아무것도 나는 안 해도 되겠구나가 아니라 교회 구석구석의 일들을 함께 돌아보고, 그렇다고 해서 막 돌아보는데 와가지고 목사 사모한테 목사님 저것 좀 하세요, 목사님 저것 좀 고치세요가 아니라 보기 하신 여러분을 통해서 먼저 그 일을 감당해 보기도 하고, 목사님 이거 내가 한번 해볼게요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직분자, 이런 주의 중에 신실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